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0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악수 한번 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절감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결혼을 연기하게 됐고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전염병과 함께 최근에는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으로 이 기상이변이 이변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막지대인 미국의 이 데스밸리, 거기 은광이 있어서 관광지거든요. 그 데스밸리라는 곳에 비가 그렇게 오는 적이 없는데 10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서 1000명이 고립되어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 또 남극과 북극의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그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인천공항이 다 물에 찬다.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될 거다. 연쇄적으로 일으킬 파장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원전 같은 데 침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그 원전이 그래서 터져버렸는데 아찔한 일이죠.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로 기근과 지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나 살짝 뒤집어 놓고 보면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오래되는 것, 그게 복은 아닐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종말의 때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8월 3주간 동안 1, 2, 3주 동안 묵상했던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분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딱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전 627년부터 586년에 이제 유다가 망하니까 거의 한 40여 년을 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상당히 흡사해요. 그렇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2번이나 벌어져요.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벌써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는 실제적인 전쟁이죠. 창과 칼이 부딪혀서 불꽃이 튀고 피가 흘러서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건 새우죠. 그러니까 약소국들은 항상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이집트와 바벨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눈물로 전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분이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을 미국이 지켜주나요? 아니 중국이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잃어버린 신앙들을 참으로 거듭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몇 번 경고를 수차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도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건 한 개인의 이야기죠. 개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돼. 내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다 젊었을 때 그런 생각하고 인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돌아보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라면 그 개인이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그 국가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참 어지러울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여기 너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말로, 여기 이 모든 말은 예레미야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여기 1절에서 9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팬데믹 얘기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아내를 얻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 참. 모든 선지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후에 묵상하게 될 에스겔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아내를 죽이셔요. 그 아내를 잃어버려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지 너 이제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은 요시야 왕 때예요. 그리고 이 조만간에 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가 와요. 그 얼마나 그 벌이 혹독한지 전쟁과 기근과 팬데믹으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한지 아이를 차마 아이 죽는 꼴을 안 보는 게 너 나아.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두 번째는 너 장례식장에도 가지 마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안 가면 사람들한테 막 욕먹죠. 욕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분인데 가서 애통하지도 못하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장례식에도 가지 마.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 주셔요. 너 이제 앞으로 전쟁이 나고 그러지? 그러면 사람들을 매장도 못해. 너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와야 되는 장소인데 장례식도 안 와. 그놈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 저 뭐 하는 거야? 장례식에도 안 오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설교한 거 생각나는 거죠. 앞으로 장례식도 못 치를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팬데믹 때 그랬잖아요. 그냥 구덩이 파다가 묻었잖아요. 우리 시대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래요. 축하해 줘야 하는데 왜 결혼식장에도 못 가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나고 재앙이 덮치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일도 없어. 얼마나 끔찍한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예레미야가 반드시 와야 되는 곳인데 안 왔어요. 뭐 하는 거야 예레미야?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섬찟하죠. 행위 설교예요.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뭐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벌을 주시게 돼 있어요. 벌을 안 주신다. 그러면 그분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택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벌 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셔요. 벌을 주십니다. 그 얘기가 11장 13절이에요. 16장 1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무슨 벌이냐?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에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때에 그 이방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시대에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고 왕정시대에 그 왕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땅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방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설교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대상도 아닌데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한테 한 설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굉장히 우울하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당대에 있을 일을 막 설교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 회초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늘 제가 인용하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징계가 그때 그 보기에는 아파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연단을 받은 자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 된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도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범했던 가장 큰 죄, 그건 뭔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유일신을 믿는 그런 신앙이 세 개가 있잖아요.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슬람도 없었어요. 기독교는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러니까 유대교, 이 유대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들은 신들을 눈에 보이는 신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도 아닌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이라고,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는데도, 너희 조상을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도 어떻게 그 신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그래, 좋아,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이방의 우상들 마음껏 섬겨봐, 그러면서 이방 땅으로 끌고 가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신물나게 그 우상 섬겨봐라. 그 말씀이 13절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추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섬겨봐. 그래서 70년을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 어리석게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가서 보니 이게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딱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절대로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 후의 역사에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상 숭배는 안 해요. 그거 하나 딱 배운 거예요. 아주 아뜨거죠, 아뜨거. 그런데도 그 마음에 그렇게 완악한지, 강팍한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 한 500년 지나서, 6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또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4번이나 나오는 너무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주셨어요. 70년 포로가 아니라 무려 1900년을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1900년을. 그리고는 1948년에 저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정말 기적. 세계 역사에서 이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을 말씀해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가운데 딱 9에서 11장은 맥락에 잘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자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왔어요.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 이중부정하면 굉장히 강한 긍정이에요. 이 말씀은 꼭 알아야 해, 그런 얘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꼭 알아야 해. 이 신비는 그러면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방인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덫은 우둔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지 갈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렇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25절에서 이스라엘은 실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26절에도 온 이스라엘도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는 아닐지 몰라도 거국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날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AD 한 64년경 이쯤에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이에요. 바로 그 직전,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그 직전. 그런데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날이 온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이 인용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제 앞으로 어떤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오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때에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지금 이때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참 안타까워했잖아요. 이렇게 생생한 말씀인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은 막 전 세계로 막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려요. 네 가지죠,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예레미야 시대와 우리 시대를 얘기를 했고,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 당시 예레미야 시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죄가 있을 때는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벌이 뭐냐? 포로로 끌려간다. 끌려가서 아주 그 이방 신을 한번 실컷 믿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4, 1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이제 여기 날이 뭐냐, 이게 날이. 이런 것이 이제 어려워요, 해석이.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맹세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맹세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쭉 읽어보시고 특히 시편 같은 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찬양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만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아니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 전체를 전쟁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끌고 왔어요. 그 광야 40년도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리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당사자들은 자기네 역사예요.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한테 이건 믿어야 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기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한다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럼 가장 큰 맹세예요, 그게.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그거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일이 있어서 다른 일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15절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 앞으로 어떤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이르는데 어떤 날이냐? 북방, 북쪽. 바벨론을 끌려가는 북쪽으로 끌려갔어요. 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승달처럼.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땅.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디아스포라.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1600만 명 정도 된대요.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유대인이라는 역사 한 뭐 1000 몇백 페이지 되는 걸 다 이제 스터디를 끝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삶이 참 희한해요. 이렇게 누가 결혼을 하잖아요. 유대인 엄마와 다른 이방인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유대인 피를 가졌던 걸 다 숨겨요.
중세 시대, 근세 시대에 와서 그래요. 지금도 숨겨요. 박해를 받거든요. 그냥 유대인이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있잖아요. 샤일록, 세익스피어의 샤일록 알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이니까 나중에 박해를 안 받게 되면 뭐 카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3천만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한 1600만이 되는데, 지금 2023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20만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 1000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이. 그중에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쪽이 이 유럽 쪽, 아프리카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1948년 독립이 되기 전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알리야예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알리야. 그래서 지금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알리야 운동. 그러면 이제 어떤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블로그도 나올 거고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이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리야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젤렌스키 누군지 아시죠?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알리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다가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4장 25장은 유명한 종말론 설교거든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직전에, 이것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셔요. 예수님 눈물이 많았어요.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모았는데 이제는 재앙의 날이 온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뭐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시온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이 너희 집,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이 이제는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기 살고 있던 모든 국민들을 전부 흩어버려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냥 씨를 뿌릴 때 확 다른 데로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게 70년이라고요. 그런데 1948년, 거의 1900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서 믿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들이 600만 명이에요. 아니, 이집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 지역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디오피아, 우크라이나, 레바논이야 가깝죠. 미국, 전 세계에서. 이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리고 3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보시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찬양 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런 말씀인데, 이 찬양을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날이 얼마나 길게 될지를 얘기를 하시고,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거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럴 때에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주가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주이시, 주. 근데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이에요. 이 팬데믹 전입니다.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검색하고 그때 조사했을 때에는 몇천 명이 실제로 이 찬양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조사하고 검색해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4만 명이랍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알리야 때문인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뭐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몇 년 안 됐어요. 10년까지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한국 교회도 협력하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해서 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는 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모금을 많이 했어요. 벌써 몇 100억이 넘는 돈이 모금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전세기를 동원해서 전세기로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오게 했다, 그런 기사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오게 하시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너무 무겁게만 보지 마시고,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유대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거국적으로 많은 이스라엘이, 여기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주님 오실 때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운동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때 세상의 종말은 온다.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당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었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가?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저 먼 나라,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지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가. 저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는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더 커질수록 종말의 때는 가까이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어렵게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처처에 전쟁과 또 산불과 또 지금은 또 오염수까지, 그리고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다고도 하고 수도가 물에 잠겨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르게 나태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서 잠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이 온 같은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특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알리야 운동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목숨 걸고 이들을 주께로 잘 양육해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연로하신 분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